장로교 직분론의 원리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장로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설교하는 교회.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림답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설교하면은 장로교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장로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이름만 장로교면 저 장로교 아닙니다. 네. 장로교의 넘버원은 뭐냐면 그 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설교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그럼 장로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명한 대로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치리하는 교회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동은 따라하면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위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앞으로 장로교회와 장로교회 아닌 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 두 가지만 하면 딱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니까 가서 장로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특히 서울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다 갖다 붙이면 다 장로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명목상만 장로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에 따른 교회다.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첫째, 고백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는 교회. 네, 이 고백은 뭐 나중에 목사님한테 잘 배우시고, 오늘은 이 다스리는 교회, 또 치리하는 교회인데, 성경에 따라 치리하는데 이 성경에 따라 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 치리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지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는데,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치리는 기본적으로 영혼에 관심을 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직분들이 있다. 장로가 있다, 집사가 있다, 목사가 있다.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고 뭐 프로그램 있고 뭐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그럼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를 세워놨는데 한 일 보면은 뭐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하는데 뭐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그 이름만 이제 장로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로 그죠?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집사도 있잖아요. 집사도 뭐 세워놨는데 집사도 되게 많은데 하는 일을 보면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일에는 뭐 관심 있죠. 일에는 관심. 그거는 이제 장로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 영혼이 나와요. 네 종류의 영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 떠납니다. 마지막 한 명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다 떠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어린이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린아이가 교회에 많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결혼식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부모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지, SFC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입교육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신방을 잘 하고 있는지, 그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교회가 그 직분자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잃어버린 자, 또 우리로 치면 이제 낙심한 자,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는 이제 잃어버린 양도 있잖아요. 낙심하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그런 데 관심, 잃은 양 한 마리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장로교의 직분자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뭐 오늘 다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 자꾸 직분자 뭐 봉사하고 뭐 교회 일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뭐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직분론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 낭망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지은,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거죠. 제 지금 아는 교회도 지금 분란이 일어났는데 교회 성도들 한번 싸우면요, 진짜 이거 해결이 쉽지 않은 거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은요 싸우면 보통 소주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보기에는. 성도들 한번 싸우면요 상대방을 뭘로 생각해요? 사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끝나는. 끝까지. 최근 들어 제 옆에 아는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큰데 끝까지 이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나가서도 끝까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싸울 때, 성도들이 싸울 때, 갈등이 벌어질 때 뭐 어떻게 해결되느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럴 때 교회 안에 장로교 7위회, 당회라고 하죠. 당회란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당회는 사실 집당자여서 용어만 보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이게 좀 이사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7위회를 말합니다. 7위회. 이 7위회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해결되는데, 이게 7위회가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붙었다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치리하는 교회니까, 그렇죠? 그 7위회가, 개체교회는 당회, 또 노회, 총회, 이렇게 7위회가 튼튼한 교회가 장로교회다. 이렇게 하면 딱 알면 되겠어요. 왜? 7위회가 영혼들을 이제 보살피는데, 어린아이,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툴 때,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할 때, 네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18장에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위에는 어린아 약한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잠시 떠나거나 시험에 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자, 그럼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교회를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 7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문에 보면요 7회란 말이 없죠. 아무리 봐도 7회, 교수님, 목사님 여기 7회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뭐 우리 이 본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간단히 보면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한 개인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숨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으면은 영혼을 얻은 거다. 이랬죠. 영혼을 얻은 겁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두세 사람이 같이 가면 힘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듣는다.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니까 교회에 말하라 됐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은 신약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없었을 때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뭘까?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교회가 아직 없었으니까 교회에 말하라라는 말은 어떤 모임에 이야기하라라는 뜻이겠죠. 어떤 모임. 뭔지 모르지만 일단 모임에 이야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직 교회 광고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고하라 말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 이야기해라. 그럼 이 모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집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감독 정치를 하는 게는 이거는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소위 복음주의 교회는 이건 그냥 교회니까 교회로 보자. 성도들한테 공동에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교회를 누구의 모임으로 보느냐? 누구의 모임으로 보냐 하면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 또는 치리자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어떻게 구약적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는 교회 또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알리란 말은 장로들의 모임, 장로들의 회는 그 당시 구약에 보면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는 건 뭐냐면 장로교회는 뭐냐면은 치리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느슨한 형태의 교회도 아니고 치리회를 통해서 장로들의 목사 또 정확하게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치리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다. 그러니까 근데 이름만 있고 실제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진짜 장로교회냐? 치리를 통해서 그 치리가 잘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보살핌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고 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 죄인이 돌봄을 받고 죄인에서 돌아오는 자가 돌봄을 잘 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치리자를 통해서 또는 치리자들의 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죄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봤단 말이에요. 보았을 때 공개적인 죄죠. 어떻게 보면 죄를 졌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냥 눈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감는 거. 여기는 이제 시시콜콜한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어떤 범죄 또 이것이 잘못하면은 교회 전체의 회를 죄의 특성은 뭐냐면요. 희한하게도 그 죄를 짓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안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보거나 보면 그걸 닮아가도록 하는 게 이상한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인 전체를 갖다 휘젓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요. 하나 이렇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뒷담화 듣기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들었을 때 이렇게 너무 이제 근데 그게 그중에서 이제 거짓말이 섞여 있거든요. 거짓말이 있으면 그게 들었으면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지 밝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리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수근수근 하는 자. 사탄의 특징 중 하나가 수근수근 하는 거잖아요. 수근수근한 게 들으면은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확인돼 보니까 거짓이라 판명됐을 때는
그 사람 혼자 가서 야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주위에서 막 목사님 막 욕을 하면 목사님 뭐 잘못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터는 아니다. 장로님들 막 욕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같이 불러가 같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되면은 건강한 장로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가 아무리 모여 있어도 이거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데 두세 사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 7위에 보고를 해서 7위를 통해서 그것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장로교회다. 튼튼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7위회를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7위회잖아요. 근데 이 7위회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권세.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를 단순히 친목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친목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교회를 다스리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뭐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진짜 다스린다는 건요. 그냥 느낌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거는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직분자들의 섬김. 그러니까 말로는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항상 교회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하게 되면 올바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죠?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두 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당회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명이 이야기해서 안 들어요. 두 명이 해서 두세 명이 가서 이야기해서 안 들어요. 당회가 모여서 당회 장로교 가서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행자들이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됩니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서 안 들어요. 그럼 여전히 뭐예요? 형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들어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전히 그 죄를 짓는 자도 형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회가 이야기해서 안 듣잖아요. 그거는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치리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을 때 똑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충 뽑아요. 대충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막 서 있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설프게 해버리면요. 교회는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것이 잘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교회에 있는 여러 종류의 영혼들이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장로들 치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방인과 세리를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것은 이 치리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죠?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가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가자 동강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열쇠가 뭔지 모르고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천국의 열쇠가 행사하는지를 모르면 이거는요
우리 교회 있다! 라는 것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요. 그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했고, 그리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누구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사도들의 우두머리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 죽은 다음에 열쇠는 어디로 가요? 이거는 교황에게 넘겨집니다. 또 교황을 주었어요. 그럼 다음 교황에게.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이 지상에 있는 머리로서 온 천하에 있는 교회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천국의 열쇠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들이거든요. 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 꾸러미를 준 거니까 꾸러미를 다 가진 게 아니라 하나는 없고 하나는 옆에. 안드레 너도 하나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독교회. 보통 이제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은 사도들이 다 같이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다 이거예요. 대표로 받고 나머지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교들이 감독 정치에서 주교들이 그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천국의 열쇠에 관심이 없죠. 천국의 열쇠에 관심이 없으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왜? 장로교회는 천국의 열쇠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교회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장로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성경대로 다스리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럼 그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열쇠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한테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구냐. 그리고 일반 성도들한테 다 나눠가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 되시고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의 관원과 다른 교회 직원들에게 주셨다. 교회 직원, 즉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 장로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리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를 한다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원들인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치례가 이와 같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례의 결정, 이 말을 안 듣는 치례의 결정은 최종적 권한이죠. 최종적. 더 이상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뭐 장님들 어디 좀 계신 것 같은데, 치례 결정하고 나서, 말 안 듣면 또 딴 데 딴 또 하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최종적 결정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여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치례라고 그랬죠? 치례에 주어진 명령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례가 가진 권세, 권한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로를 갖다 장로는 막 떠받들란 말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대단한 걸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치례가 결정을 해도 그냥 뭐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치례가 결정을 하나, 한 사람이 말하나, 두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나, 장로들 모여서 결정을 하나 똑같다.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당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천국의 열쇠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풀면 풀리는 거예요.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거 뭐냐, 이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교회는 어떤 게 장로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거를 뭘로 이해합니까? 두세 사람 합심하여 구한다. 뭘로 이야기해요? 기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이 모임이 기도회예요? 이 문맥이 기도회 아니죠?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치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기도회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란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본문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두세 사람이, 치리회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의 결정을 하면 이 말이죠. 뜻이 맞아. 그러니까 당회도 뜻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회가 다 뜻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이죠. 이 당회, 치례에 준 약속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왜냐? 치례가 모여서 열심히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막 해서 한 사람 이야기도 말 안 듣고 두 사람 이야기 말해서 말 안 들어요. 염소처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 안 하면 교회 전체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염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당회가 정말 고심해서 의견해서 하나의 결정을 딱 해버리면 그 결정은 천국의 열쇠에 근거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한 거를 누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 당회의 정치가 교회가 성경적 정치가 교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던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룬다는 거 그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데, 그죠? 땅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 뭐 몇 명 모여가지고, 장로들 모여가지고, 그죠? 어떤 결정했는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거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셨습니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당회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서는 당회에서는 반드시 모든 회의를 당회 서기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기도 없잖아, 시작 안 하잖아요. 그 당회 무효입니다. 결정상 무효예요.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회의로 보셔가지고 기도 없다. 당회 목사님, 장로님 이거 당회 무효입니다. 이 결정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당회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룬 자는 보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래야 주님께서 거기서 함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룬다는 보증이 되신 거죠.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당회하겠습니다 하고 당회해버리고 끝났으면 없죠? 특례 없죠?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죠. 주의 이름 모였다는 게 뭐예요? 모여서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제 교회 정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걸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로교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고백대로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뭐예요? 장로교입니다. 두 가지. 사실은 이제 예배도 있어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말씀대로 예배하고 다스려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다스려지는 것. 다스려지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장로교는 무엇을 통해서 다스려지느냐?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그 다음에 공동에서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주께서 세운 직원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 직원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 또는 치리자, 사실 저는 장로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치리자란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치리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 치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진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이 직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직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뭐냐? 어떻게 보면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잘 세워야 그 교회가 장로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은 필요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만 잘 세우면 끝이에요. 왜? 치료회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치료회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를 선출할 때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첫째로 회의를 잘해야 되겠죠. 회의. 어떤 사람이 회의를 잘할까 했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장로 선출할 때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세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잘 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자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회의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결정, 목사 혼자의 결정보다는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런데 모이거나 말거나 이거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 해버리면 회의를 못돼 모여요. 안 그래요? 모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자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일들, 영혼을 잘 보살피는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어딘지 잘 보세요. 관심이 장로 자리 그 자체인지 아니면 영혼인지.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항상 영혼 한 사람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영혼 중에서도 뭐 쉽게 말하면 돈 잘 벌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니죠?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실족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 그 다음에 죄에서 돌아온 자들. 이런 자들의 영혼에 관심 있는 자들을 세워야 이 치료가
잘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에 따라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그 전까지 막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이 장로교회에서 회원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7위회의 결정에 순복한다는 걸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뭐 거짓을 하거나 바른 특별한 거짓 가르침을 하면 이건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결정이라는 것은 교리나 진리 문제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서로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교회 당회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로의 결정이고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통치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사실 우리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중에 뭐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고 목사님들한테 이 헌법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보면 장로와 목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청빙해야 되는가 있어요. 목사의 마지막 자질이 뭐냐면요.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될 직무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직분자 세미나 많이 배워봤자요. 결국은 어디서 표가 나느냐면 직분자를 세우는 데서 결정납니다. 직분자 소위 선거하고 좀 있으면 투표도 하잖아요. 투표할 때 또 세울 때 만약에 이와 같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투표를 해버리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밥 한 그릇 사줬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친한 자, 친소관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치리회는요 헌금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리회의 이 직무를 평소에 잘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말고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될, 직분자가 해야 될, 목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직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정말 영혼의 관심인데 이것만 봐도 돼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잘 세워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하여 그 말씀에 따라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 직무를 성실하게 할 사람을 세울 때 이 가자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된 목사의 말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교회와 병든 교회 또 약한 교회의 구별은 그 말씀이 얼마나 치리를 통해서 잘 시행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튼튼한 교회가 되는데 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우리 서로끼리 살펴봐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이 잘 이루어져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이 가자 동강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튼튼한 교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